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관문이 되는 이 첫성이 되는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기 어려운 장벽에 놓이고 닫혀진 이 문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굳게 닫혀져 있는 이런 문들을 어떻게 열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벽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러한 과제였습니다. 일찍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죠. 신명기 1장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그냥 불가능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났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나오는 대로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호라면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에 놓여 있는 이런 큰 장벽들, 내 힘으로 이렇게 열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깨어진 이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라든지, 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취직을 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도 그렇게 어플라이를 많이 하고 레저메를 많이 보내고 해도 이거 뭐 좋은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불경기에 좀 잘 될 만한 사업을 찾는데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 말 안 듣는 자녀들 바로 잡는 거, 이거 어렵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건강의 문제라든지 심한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어떤 인간관계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해결이 안 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나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내 문제 앞에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 그런 걸 기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정말 내 앞에 있는 굳게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고 이러한 거대한 성벽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기대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도 이런 현실 앞에 좀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늘 소망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옴이 소망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아예 짜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렇게 하면 된다. 결국은요, 이 전쟁의 실제적인 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그저 충성스러운 참모일 뿐입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특히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 봐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요, 넘겨주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다 끝난 게임이다. 내가 다 이기게 해놓은 게임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스포츠 같은 거 이거 볼 때 이 결과를 다 알고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시잖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행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일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게 찾아온 그런 어려움들, 장벽들, 닫힌 문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것만 분명히 마음에 담는 거죠. 오늘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동원됩니다. 하나는 법궤이고요. 하나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법궤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 법궤가 중앙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주여 삼창, 뭐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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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부르고 역사해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궤,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법궤, 더 나가서 이런 나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거 예배잖아, 예배. 제사장들이 뭐 앞서 나가고요. 양각 나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면서 찬양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있고, 여러분 예배잖아요, 예배. 전쟁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정말 기대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멀리 하지 마세요. 예배를 뒤로 한 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하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 세 요소가 뭐예요? 결국은 찬양, 기도,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결국은요, 저들이 이제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침묵하래요, 침묵. 아무 말 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으랍니다. 주님은 이제 침묵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확인하신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저들의 그 DNA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불평. 기회만 되면, 입을 열면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더 나아가 옆에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평하는 대로 나 그대로 해버린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도록 이렇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특히 이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더운데 이거 돌잖아요. 돌겠네. 여호수아가 이거 돌았나? 전쟁은 무기 들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이게? 여호수아도 돌고 우리도 돌고 진짜 돌겠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진짜 나 돌기 전에 나 빠져나가야지. 막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근데 침묵하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 얘기도 못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못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뭡니까? 이 불평,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은, 그들이 죽은 것은요, 그들이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추위에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이 불평은, 이건 마귀가 시키는 일이고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낫다. 침묵해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고난의 사건 가운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이것을 이해 못할 때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일이 진행될 때 그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잖아요. 이 홍해의 길을 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또 애국 군대는 이 일을 통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모르면서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일은 내가 거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저 불평하고 변명하고 지적하고 이거예요.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달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외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라.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입 다물고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아니 입을 다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죠? 순종이에요. 말씀을 주실 때는요, 순종 하나하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죠? 순종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또 순종 하나하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 6바퀴, 7바퀴, 13바퀴.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돌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바퀴, 한 바퀴. 마지막에는 또 7바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으라고 하면 2바퀴 돌고 싶어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싶어도 7바퀴 돌으라 그러면 7바퀴 돌고, 그거 아니에요.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면 나팔을 불고. 그런데 우리는 왜 나팔을 불어야죠? 왜 침묵해야죠? 왜 전에는 침묵하라고 그러더니 왜 이제는 또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그죠?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 뭐예요? 앞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야? 순종하는 거다. 그 항아리에다가 그냥 맹물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항아리 발 씻고 손 씻는 항아리예요. 그 일 앞에서도 그냥 아구까지 채우는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게 사역이야. 그게 사역.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니네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할 일은 뭐야? 일은 내가 하고 너희들이 할 일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의 요구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겠죠. 뭐 하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또 이게 그거 주변 사람들 얘기는요 그냥 안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있죠. 그게 뭐예요? 나 지금 뭐 하지? 이거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외부 소리들 있잖아. 외부 소리들. 예?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산에다가 방주 짓고 그럴 때 외부 사람들이 미친 노인이라고 막 이런 소리 막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 막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잘 안 들릴까? 근데 그 마음의 소리는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나 뭐 하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의 그 무모함 이런 거 느낄 때 없으세요? 항상 똑같은 일, 그 일, 그 일 그러면서 무모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바퀴. 그런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저는 여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돌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돌고 열심히 돌고 하루 온종일 순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밤에는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 눈 뜨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순종하다가 밤이 되면 집에 와서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뭐예요? 그냥 편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까지 포기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막 고민하라.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 순종하고 밤에는 자라 하는 이 부분까지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들의 모습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 백성들을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으세요? 바보 하니까 그 과거 7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 바보들의 행진. 저희 영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 중학교 한 1, 2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이 제목은 이렇게 기억나요. 바보들의 행진. 내용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설을 이렇게 영화한 것 같은데. 이 바보들의 행진 아니에요? 바보들의 행진. 여리고성 군사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너희들 뭐하냐? 뭐해? 응? 한번 붙어보자고 하더니 뭐해 지금? 그래도 그냥 바보처럼 그냥 걸어요. 바보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좀 바보 소리 많이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 있어도 제대로 막 얘기도 하고 대항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고 예. 이런 걸 보면 쟤들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래도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이면 그냥 가서 졸면서라도 가서 이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막 매주 그러고 예.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면 바보.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저래 바보 아니야?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 좀 바보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바보처럼 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요? 바보 아니야? 그것도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두 명 쓰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하면서도 똑똑한 척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뭐예요?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 감당하면서 바보라는 소리 좀 들어봤나? 여러분, 저 바보 같은 목사. 한번 저게 욕일까 칭찬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한번 살아볼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이 이 바보처럼 바보들의 행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침묵하는 거예요. 너 침묵해. 이게 아니죠. 너희들 다 침묵해. 그럴 때 침묵하는 거잖아요. 소리 칠 때 이제는 7바퀴 다 돌고 이게 나팔 불면 너만 소리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뜻을 찾아가면서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믿음 앞에는 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믿어야죠.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냥 그건 신념이죠. 신념.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허락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붙들려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바퀴 한 바퀴 입을 다물라면 입을 다물고 외치라면 외치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군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무서워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보여줄 게 뭐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도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 앞에 그 큰 장벽도 무너질 것이다. 굳게 닫힌 이 문도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우리 앞에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이게 성장이 돼가는 거예요. 순종도요. 처음 순종, 끝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더 나가서 응답 바로 전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큰 것 같아요. 한 바퀴씩만 돌게 하더니 응답이 있는 날은 뭐예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까지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부분들 속에서도 계속 시험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는 이 과정 속에 독자 이삭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리는 아주 큰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순종도 큰 순종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쳐야 돼요. 여기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괜찮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닫혀진 문들, 또 높이 막고 있는 이러한 장벽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헤아려 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불가능의 여리고성도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세상적으로는 좀 바보 같지만 늘 침묵하며 더욱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의지하오며 참으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